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종교개혁자 켈빈이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에는 두 가지 보석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전성되어져 온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우리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다,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보석과 보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귀하다는 뜻이죠. 어떤 점에서 귀한 것이냐, 그 의미를 알아야 귀한 줄 알고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문장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12가지의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12가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 12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역사적 배경, 히스토리를 살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출발점이,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어떻게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여러분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어요. 저도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더 놀라운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는데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천지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천지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벌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 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그랬습니다.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 그랬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고백을 할 때 나는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이라고 사도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 기준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처음 읽자마자 첫 구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록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죽은 것은 역사가 없어요. 죽은 것은 호흡이 없어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 행위가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자, 움직이지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 전능하시니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리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것은 호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풀도요 호흡을 해요. 물고기도 호흡하고요. 꽃도 호흡 다 해요. 우리 사람도 동물도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호흡하시는 하나님, 숨을 쉬는 하나님.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우리 호흡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숨만 쉰다 이런 뜻의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의 개념은. 여러분, 우리도 호흡하고 하나님도 호흡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부도 뭐죠?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지. 교회에서도 뭘 일을 할 때 성도들 간에 어떤 사역을 할 때 손발이 좀 맞아야 일을 하지. 손발.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맞아야 일을 좀 하지. 맞는 거예요. 마음 안 맞으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또 무슨 표현이 있죠? 호흡을 맞추다. 호흡을 맞추다. 참 신기해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다 빚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단어가. 이 말은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흡이 맞다, 호흡이 맞는 하나님, 마음이 맞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단어가 아주 단순하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더 깊은 뜻으로는 그 단어를 갖다가 이제 성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호흡하시는 하나님, 불어넣으셨으니까 우리 인간도 호흡하는 인간. 이건 호흡하는 인간으로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참 좋은 친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좋은 친구라. 내가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라 부르겠다. 같이 마음을 맞추고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그죠? 요즘 1년에 19만 쌍이 결혼을 해요. 19만 정도.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30만 건인데 지금은 19만 건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이혼도 꽤 높아요. 30만 건일 때 10만 건이 이혼이거든요. 이혼율이. 지금도 이혼은 거의 한 40몇 퍼센트 건수가 그렇게 돼요. 호흡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안 통할 수 있어요. 좀 부부지간에도 안 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답답하면 어디 오시면 통해요?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는 건데 큰일 났네. 서로 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왔습니다. 제가 세상에 마누라하고도 안 통하고요, 남편하고도 안 통하고, 자식놈도 안 통하고요, 친구도 안 통하고, 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나도 너하고는 안 통한다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통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다,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존재, 통할 수 있는 존재,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은 어떤 생명체적인 개념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그리시면 안 돼요. 그건 포함되고요. 내 마음을 아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다 나하고 안 통한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어떨 때 보면 안 통해. 통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드신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한마디 속에 이게 다 녹아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 아닙니까? 자,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알아서 이해는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그것도 도움은 돼요.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런데 내 마음만 알아줄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마음을 터놓고 호흡을 맞추고 교제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아픈 것을 아시고 힘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도와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 속에 전능이라는 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언제나 나를 아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와 소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내 아픈 것을 고쳐 주시고 짐진 것을 같이 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 속에 그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지라는 거,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다 아시는. 그래서 이게 예정론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정론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정론, 예지론, 이런 두 가지로 예정론을 설명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할 모든 일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다 아시고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 여호와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모르시는 것 같아. 안 돌봐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큰 장벽을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지, 이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신경에 나는이라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성 속에서 나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지니까 뭡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짧은 고백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소통해 주시고 나에게 맞춰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능력 다지시고 도와주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진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그 예전에 돌아가신 제 외할머니 친척이신데 아주 고령이신데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80이 훌쩍 넘기신 분이 그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참 그 가족들이 말려야 될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신 걸 봤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
고백하고. 그래서 글자를 잘 모르시는데도요, 저희 외할머님은요 글자를 모르시죠. 부모님이 안 가르쳐줘서 나는 공부를 못했다. 외할아버지가 의사신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왜 글 읽을 줄 모르냐고. 어릴 때는 털도 없이 제가 우리 할머니를 놀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시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돌아가신 친척 할머니하고 이분이 다 한 집안이니까 가면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고백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안 될 때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천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고 의지하는 거니까. 이 짧은 고백 속에 우리의 기도가 녹아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다 녹아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 앞으로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는 좀 신바람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친구 만날 때도요, 죄송합니다, 안 통하는 놈 만나면요, 왜 안 만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만나거든요. 근데 친구 다 만나면, 통하는 친구 만나면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서운한 게 능력이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줘 가지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줘서 아내가 남편 서운합니까?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아내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도저히 안 알아준다네. 내 마음을. 여기는 다 알아주시는 분만 계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